6절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시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말씀하시되 나는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을 없는 어부가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새로운 한 주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의 중심 또 능력이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네. 좀 철학적인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무엇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들 무엇으로 여러분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를 알려면은 여러분의 사용 시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루의 사용 시간, 한 주의 사용 시간에 무엇에다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또 내 물질을, 내 소유를 무엇에다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생각은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무엇으로 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사람이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가 아니라 무엇으로 살고 있느냐 중심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로 변화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안드레라고 하는 형제인데요. 이 사람들이 무엇으로 살고 있는가에서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로 바뀌어진 대표적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사람은 처음에는 관계 중심으로 살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뭐라? 혼자 할 수도 있지 않나요? 둘이 같이 해요. 관계 중심으로 이 사람들은 살고 있던 사람들이다. 그럼 뭐 관계 중심으로 사는 게 뭐가 나쁘냐? 관계 중심 그 자체가 중심이 되면 사실은 나쁜 게 돼요. 좋아서 시작하지만 그것이 나를 올가면은 옳은 것도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물 던지는 사람. 그 속에서 저는 물고기 잡는 사람, 소유를 추구하고 소유 중심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은
존재를 추구하면서 살고 있다. 무엇에서? 그들의 어부라고 하는 그 모습에서 어부됨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던 게 인간이 태어나면서 성장하면서 이 과정을 밟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는 인간은 관계에서 태어납니다. 엄마 아빠의 관계에서 내가 태어나죠.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시작이 뭐예요? 엄마 아빠와 관계에서 인생을 출발해요. 근데 이제 조금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소유 추구, 소유 중심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면 존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잘 가지 못하고 대부분이 죽어요. 우리가 메슬로우의 인간 그 발달 단계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심리학자.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사람들은 이제 추구한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안전을 추구해요. 먹고 살만하면 뭐예요? 안전을 추구한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관계, 상호 의존을 추구해 나간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존재를 추구해 나가죠. 그죠? 존경. 그 다음에 자기 실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뭐 그 순서를 밟는 건 아니다. 섞여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보듯이 어떤 그 관계와 소유와 존재를 인간은 추구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존재 추구가 제일 상위 개념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추구가 존재 추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관계 추구, 소유 추구, 존재 추구에 이들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뭐라고 그러세요? 그렇지. 왜 그래 어려워요, 그 대답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관계 추구가 핵심이 아니고 소유 추구도 핵심이 아니고 존재 추구도 핵심이 아니고 예수 추구가 핵심이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관계를 추구하고 소유를 추구하고 존재를 추구했던 이들에게 소유의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겠죠.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예수가 따라오라 했을 때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겠죠. 이 말은 이미 이 말씀 속에서 뭐예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는 실패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사람들이 중심으로 추구하고 있는 관계, 소유, 존재, 그것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도 만약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면 이제 관계가 흔들릴 수 있겠죠, 그죠?
형님이 오른쪽에 검을 던지라 해가지고 오른쪽에만 던졌더니 못 잡았다라고 탓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존재도 뭐예요? 야, 이제 어부 생활 해가지고는 먹고 살기 어렵겠다. 다른 뭐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자기 존재를 추구해 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관계와 소유와 존재의 한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라.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씀은 다르게 하면 뭐예요? 나를 따라오게 되면 천국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살았던 현재의 삶, 관계와 소유와 존재의 삶은 회개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무엇을? 내가 지금까지 중심에 뒀던, 추구했던 관계. 회개하라. 소유. 회개하라. 존재. 회개하라. 거기에는 천국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거기에만 천국이 있다. 동의가 되십니까? 그럼 예수를 따라가면 관계도 깨트려야 되고 소유도 깨트려야 되고 존재도 깨트려야 되느냐? 그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관계와 소유와 존재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뭐가 잘못됐기 때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왜 예수를 추구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내가 라고 하는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관계나 소유나 존재의 주체가 자기였어요. 자기 중심의 관계요, 소유요, 존재였다. 근데 예수를 추구하라고 하는 말은 주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체가 만약에 베드로와 안드레였다면 되게 하리라가 아니라 동사도 뭐예요? 되라야 되겠죠. 네가 어부가 되라. 이래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어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어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를 추구하며 살아야 되느냐? 천국이 그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의 핵심이 뭐냐면은 주체의 변화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의 주체를 바꾸지 않으면 너는 행복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여기에서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는 자기가 주체라고 생각했는데 너희는 뭐요? 너희가가 아니라 너희들이죠. 그죠? 목적어예요. 객체라는 거예요. 객체. 다른 말로 또 사람 낳는 어부, 그 말씀 속에 보면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목적이 물고기 낳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낳는 어부가 너희들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 소유, 존재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목적의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아니라, 주체가 주시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아무리 관계를 추구하고 소유를 추구하고 존재를 추구해도 거기에 행복이 없다, 천국이 없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향한 목적을 추구할 때 내가 주체가 아니라 목적으로서 객체로서 그분의 목적을 따라갈 때 내가 천국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되라가 아니라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주체가 내가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뭡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순간순간 부딪힐 때 내 판단과 기준으로 적용하며 살지 말고, 실행하며 살지 말고 그분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라. 그분의 기준이 내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체를 바꾸어 주시고 목적을 바꾸어 주시고 기준을 바꾸어 주신다. 무엇으로? 예수 중심으로. 이 말은 다르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쉽겠다 싶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창세기 32장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뭐 그걸 자세한 내용을 말씀 안 드려도 알죠? 우리 남희선 집사님도 배경 이야기 안 해도 알죠? 제가 하도 이야기해요. 그래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죠. 그죠? 바꿔주시고 나니까 첫 번째, 주체가 바뀌죠. 그죠? 형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게 돼요. 옛날에는 자기 인간 야곱으로서 형님을 대했는데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주체가 바뀌었죠. 그죠?
그 다음에 목적이 바뀌어요. 형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기준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야곱의 모습으로서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그래서 야곱도 뭡니까? 관계를 추구하며 살아왔고 소유를 추구하며 살아왔고 나름대로 존재를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의 현재는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앞에서도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계속 바꿔오셨어요. 바꿔오셔서 정점이 지금 뭐예요? 야복강이에요. 거기 이제 겉으로 표현한 게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로 어떤 그런 바뀐 모습인데, 주체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니까 천국이 되버리잖아요. 실상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서는 그냥 에서예요. 근데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막 밤새도록 싸우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말은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마, 이래 되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고 삶의 기준이 바뀌니까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관계?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미아 집사님의 가족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관계가 예수 주체, 목적, 기준으로 가진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추구하지 않은 관계가 되고 소유가 되고 존재가 되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소유 추구. 김소영 교사 소유 추구하는 거 아닙니다. 사업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막 열심히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잘 적용하세요. 그 다음에 존재 추구. 우리 중에 누가 있을까? 김 장로님. 제가 볼 땐 그 존재를 열심히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시는 모습 보이거든요. 저는 장로님 통해서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장로님 그 사무실 기업한 지 몇 년 됐죠? 2003년. 그럼 몇 년 된 거예요? 그러게요. 17년? 네. 17년 동안이 지났는데 개업 예배 드릴 때 제가 말씀 전했던 그것을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계속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지나가는 하나의 이야기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신방 예배를 하더라도 신방 예배로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주신 말씀, 나의 기업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간직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또 그것을 목적으로 기준으로 삼고 사업을 경영하고 계신다. 굉장히 좀 복된 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 그렇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기업도 번성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관계, 소유, 존재를 추구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바꿔야 된다고, 예수를 추구해야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려지지 않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가 들려졌던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실패했을 때. 오늘 본문에 봤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데 그 보면은 저런 말씀 있죠. 검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 말씀에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냥 검을 던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던진다는 말이 발론 타스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지속적으로 던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말이에요. 한 번 던졌다 그만두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것이 발론 타스예요. 그럼 지속적으로 던지는 건 왜 지속적으로 던지죠? 그렇지, 안 잡혔으니까 계속 던지는 거예요. 한 번 던져가 잡혔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쭉 하지 뭐하러 던지고 있겠어요. 오늘 예수님 따라갔던 베드로와 안드레의 모습이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 같은 기사로 나타나죠. 그죠?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봐라,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다 하면서 던졌는데 어떻게 돼요? 고기를 잡게 돼요. 근데 자기 그물에 다 차고 넘쳐서 옆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에게도 도움을 요청해서 가지고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던진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이들이 뭐요? 실패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그리고 또 불렀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도 많이 잡지 못한 실패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관계와 소유와 존재를 추구하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매 순간순간 와서 말씀하시지만 안 들렸던 사람들에게 특별히 뭐예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을 때, 낙심을 경험하고 있을 때, 좌절을 경험하고 있을 때,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그 실패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추구하지 않았던 베드로와 안드레라면 그들은 뭐예요? 그냥 그 동네에서 고기 잡고 살다가 죽는 사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추구하니까 그들 속에 천국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도 소유도 존재도 더 정확하게 제대로
풍성하게 정립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어요. 오늘 그 시작이 이제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좀 생각해야 될 것은 곧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쩌면 그들이 그만큼 현재에서 실패의 강도가 컸기 때문에 예수를 추구하는데 곧 하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곧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불행을 살고 있으면서도 행복으로 천국으로 예수를 추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까지 실패의 강도가 약한 거예요. 곧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도 그랬다고 그러네요. 그 사람이 당시에 최고의 부자였는데 그 사람이 입에서 달고 있었던 이야기가 조금만 더 였대요. 그렇게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도 조금만 더 벌어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뭐 결국 그 사람도 이제 예수님을 추구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나중에 그의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곧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곧이 되셨기를 바라고 곧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버려두고입니다. 거물이죠. 거물은 그들에게 뭐였어요?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가정 경제의 전부였어요. 그들의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거물을 버려둔다는 것은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적인 거라 생각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추구하려고 보니까 그것은 상대적인 거였어요. 예수가 절대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발견될 때 뭘? 상대적인 것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가 절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따르니라 하는 것에서는 또 뭐냐면요, 이건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콜루세오라고 하는 말인데 동일한 방향으로 뒤따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것, 예수를 순종하는 것이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가면서도 자기식으로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따르라고 했던 그분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순종하며 제자가 되어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이들의 삶은 이제 서서히 바뀌기 시작하죠. 그죠? 예수께서 그들을 바꾸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바꾸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알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로 나타나더라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관계 중심과 추구, 소유 중심과 추구, 존재 중심의 추구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지만 예수를 추구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재에 천국이 시작되고 천국의 강도가 날이 가면 갈수록 강해지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뭐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죠, 그죠? 기근만 만나도 그냥 넘어지고 자빠져요. 다른 데로 가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에게 둘도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고 그럴 때 드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러더라고요. 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중심이 추구의 대상이 된 거예요. 절대적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뭐 상의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그냥. 그 말은 뭐예요? 자기의 가장 소중했던 것이 없어지더라도 아버지와 자식 관계에 휘둘리지 않죠. 그죠? 또 소유라고 한다면은 가장 소중한 이삭이 죽어도 자기는 문제가 안 돼요. 자기는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완성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일찍이 시작되었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를 추구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다면 오늘부터라도 예수를 추구하심으로 천국이 다시 새롭게 우리 가운데 누려지시고 충만해지시고 전파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90장 찬송하십시오.